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칵테일 파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티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음악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제 좁은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한쪽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또 다른 테이블이 커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커지다 보면은 장내가 굉장히 시끄럽게 되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다 보면 소리가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커지는 소리들 속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또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속에서도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하면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는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소홀히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은데도 아이가 하는 소리를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멀리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자기 아이가 거기서 놀고 있는지 놀고 있지 않은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엄마는 자기 아이의 소리를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또는 엄마에게는 아이가 가장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아이의 소리 기억할 것이고 또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소리라서 아마 구분을 잘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뿐일까?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아이의 소리를 정확히 듣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힘은 익숙함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저의 모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장 기증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면서 생사를 25cm나 절개를 하고 또 장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마취가 풀릴 때 그리고 풀린 이후에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생각나는 손길이 있었는데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올라온 어머니를 붙잡아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려가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뒷바라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각나는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다 큰 아들의 몸도 닦아주고 식사도 수발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자기의 양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배웠습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 사이에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길 잃은 양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진 양 혹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구출한다고 했습니다. 또 목자와 양들 사이에는 끈끈한 관계성이 있어서 목자는 양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들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은 양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목자는 이 양과
저 양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뭐뭐뭐 뭐뭐, 나나면 나나. 같은 양인 것 같은데 목자들은 각자 어린 양들의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양들의 울음소리도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와 같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선한 목자로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한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다가 또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서 제가 이 책 저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멀리 목초지를 찾아 떠납니다. 거기서 양들을 다 먹이고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펜스를 칩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혹은 돌들을 모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동이라는 지방이 뭐 아시다시피 그 우람한 목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는 만들고 문을 못 만들기 때문에 입구만 조그맣게 내놓고 이제 양들을 지키는데 문이 없기 때문에 그 입구 앞에 목자가 지켜선다는 겁니다. 거기에 담요 한 장을 깔아놓고 밤새도록 양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의 기후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뭐 거의 50도까지 내려가다가 저녁에는 0도씨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가도 밤에는 눈도 온다는 바로 그 중동의 한밤을 목자들이 그 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울타리의 입구에서 양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경계병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막사에 밤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경계병들이 지킵니다. 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병사들이 막사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출입하는 문에 서셔서, 우리가 출입하는 문 입구를 막아 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치 경계병처럼,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 왕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밤을 지켜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맥박과,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혈관과 뇌혈관을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한밤을 다 보내고 이 자리에 오늘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입구에 서셔서 우리의 출입을 단단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시는 말씀과 다를 바 없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는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앞에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런 뜻도 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실 양들을 지키는 이는 목자 아닙니까? 인격체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킵니다. 사실상 양들을 지키는 것은 담이나 문이 아니죠.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능력과 목자의 기술이, 목자의 힘이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를 서는 것도 목자가 경계를 서는 것이지
문 자체가 경계를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목자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만약에 담이나 문이 허술하다면 양들이 좀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술한 문이다, 허술한 담이다. 그러면 도적들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허술한 문을 부수고 또 허술한 담을 뛰어넘어서 양들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목자도 훌륭한 목자이어야 하겠지만은 담이나 문도 기왕이면 견고하고 든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도 되지만 단단한 담과 단단한 울타리와 단단한 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한 문이고 견고한 담이다. 이렇게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고 가장 견고한 문입니다. 아무도 담을 뛰어넘거나 아무도 문을 부수고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시편 121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매우 멀리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 이런 아시아에서, 심지어는 일본에서부터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멀리 흩어져서 이 성전을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 순례자들은 광야를 건너고 위험한 물을 건너고 산을 넘습니다. 이들이 어느 광야를 건널 때 문득 저 멀리 산을 봅니다. 산을 보면은 그 산 위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시들이 다 산에 있었거든요. 고원에.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아크로폴리스, 산 꼭대기에 도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산 꼭대기에 형성된 도시들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은 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옛날 여리고성 같은 데도 보면은 오늘날 8차선 도로가 될 정도로 두꺼운 성벽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은 이 단단한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던 이 순례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저 산 위의 도시들은 저렇게 단단한 요새이고 단단한 성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이 무방비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무방비로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성벽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도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도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성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기도 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식구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요새며 나의 방패며 나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물론 궁극적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도 되고 우리의 성벽도 되셔서 그 어떤 성의 성벽보다도 견고하게, 그 어떤 창이나 칼도 뚫을 수 없는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문이고 성벽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목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힘차게 힘있게 살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신학적으로는 이 문이라는 개념,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 게이트, 내가 쉽 게이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단어는 양들에게 양식이 들고 나는 통로 아닙니까? 꼴이 들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은 문, 즉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양식을 먹고 삽니다. 아무리 목자들이 잘 지켜주고 아무리 울타리가 견고해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죠. 이때 목자들이 문을 통해서 들고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꼴이 들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문입니다. 문으로 꼴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풀은 독초입니다. 독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농수산물을 수입하려면 정한 검역소에서 검역을 하지 않습니까? 밀 반입된 것들 중에는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역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나라에서 정한 세관과 검역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만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모든 꼴, 모든 양식은 목자가 문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문입니다. 바로 진리의 문입니다. 참된 양식을 제공하는 진리의 문,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진리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진리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독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양식을 얻고, 이 문을 통해 구원을 얻고, 이 문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문을 통해 얻은 양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이 문을 통해 얻은 양식으로 양들은 자랍니다. 그 꼴을 먹고 근육이 생기고, 그 꼴을 먹고 피가 만들어지고, 그 꼴을 먹고 뼈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양식은 불량식품입니다. 검역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독성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먹기에는 매우 맛있어 보이는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저도 제가 뭘 먹으려고 하면은 TV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은 저희 교회 강승범 장로님에게, 한의사이신 장로님에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세상의 많은 정보들, 문학 작품들, 당장에 보기에는 매우 유익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러시아 작가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큰 영지를 가진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교양 있는 분이어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을 포함해서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영민한 분이셨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만 2세가 되기 전에, 두 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매우 부유한 영주였지만 농노들의 구타에 의한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이 아이가 보았는데 그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평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을 따라 군인이 되기도 하고 23살에는 유년시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소설이 평단의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작가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35살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대작을 발표했는데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를 보면 무려 등장인물이 5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작가로서 최정상의 영광과 영예를 누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돈과 명예가 주어지자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러시아의 귀족들은 대부분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쾌락을 즐기는 것이 러시아 귀족들의 문화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는 유독 더 그랬습니다. 이 젊은이가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썼던 이 고백을 보면은 간음이나 폭행, 심지어는 살인에까지 연루되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노심이 마음에 늘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마음 안에 명예욕과 권세욕, 사욕, 애욕, 자만심, 복수심 등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고 질투심이 많고 그래도 겉으로는 지성이 넘치는 유명 작가였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즐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매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갑자기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삶을 이중적으로 살 때는 반드시 고뇌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부를 얻었고 고골리나 푸시킨이나 세익스피어 같은 수준의 그런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불교의 안수등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수등정이란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정이 등나무 등자고 정은 우물정자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겨서 우물 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등렁쿨을 잡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등렁쿨을 보니까 벌통이 붙어 있고 그 벌통 밑으로 꿀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고 우물 속에 떨어지기 직전인 것도 잊어버린 채 그 꿀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등렁쿨은 쥐들이 갉아먹고 있고 떨어지기 직전이죠. 발밑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이게 안수등정이란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등렁쿨을 붙잡고 있는데 그 등렁쿨은 쥐들이 갉아먹고 있고 그 등렁쿨에서 떨어지는 꿀, 그 몇 방울을 가지고 만족해하며 그 등렁쿨이 끊어지는 순간 뱀들이 우글거리는 우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시골길을 여행하다가 너무나 평온한 얼굴에 농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의 평온한 얼굴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 작가의 나이가 50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 두 분이 있는데 바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두 사람인데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혼돈의 시절 러시아의 젊은이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양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양식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며 그 양식을 먹으며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들이 그 좋은 꼴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이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이 귀한 양식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모르는데 이 양식, 이 성경은 정말 귀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이 양식을 많이 먹고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